오늘이 그 섣달 금음이네요. 또 내일 또 새해를 한 번 더 맞게 되는데, 또 좋은 새해 보내시면서 건강하시고, 또 예수님 오시는 날 또 1년이 더 다가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다시피 음식과 신앙생활인데,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음식이랑 뭐 예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음식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런 깨닫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아담도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죄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음식을 제대로 드셔서 또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 돌이 떡덩이가 되는 시험을 유혹을 극복하시면서 그가 승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쨌든 처음으로 이 다가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신앙을 떠나서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세상 전체를 보시면 좀 그렇겠지만 그러면은 이 나라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일 심각한 게 뭐 같으세요? 뭐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거 참 심각하죠. 예, 저도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선명한데요. 그 한쪽 편은 정말 저는 싫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 나라에서만 해도요. 그게 뭐예요? 그 환경 문제, 환경. 지금 환경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이상 기온이 되고 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뭐 가물고 홍수가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이 환경 문제를 초래해가지고 이 세상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고려하는 하루가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뭔지 아시죠? 예, 옛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구조를 그래도 가장 이게 그래도 그럴듯하게 그린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소 제도는 이스라엘의 고대 사람들에게만 특정하게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의미가 유효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을 하고 우리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묘사한 게 이 성소 제도예요. 그래서 이 성소 제도를 잘 연구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는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오버뷰를 이제 해볼게요. 이 성막을 들어가면요. 이 이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이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에서는 이제 짐승을 예, 잡는데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러는데 이 번제단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아이랑 몸까지 다 태우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번제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제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처음이겠죠.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이 불에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 이것을 하는 처음 시작이 결국 번제단이겠죠? 그리고 이제 번제단 다음엔 뭐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죠? 물두멍이요. 물두멍은 뭐예요? 이제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요. 그죠? 그래서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한 몸으로 성소에 들어가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그래서 몸이 살림바 되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몸을 씻는 침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례를 하게 돼요. 이 물두멍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그래서 침례를 받은 영혼이 결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칭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justification이라고요. 그래서 그 칭의가 된 우리 영혼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니까 이제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니까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생활을 한다 그래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sanctified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화되는 이 구조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떡상, 촛대, 분향단 세 개예요.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떡상이니까 떡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떡이 정말 중요해요. 먹는 게요. 그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고요. 그래서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촛대 앞에 이제 더 서쪽에 이 분향단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 성화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 진설한 떡을 보면서요. 이 떡상에 있는 떡을 보고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요. 그래서 떡을 보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육체적인 양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또 말씀도 주셔서 우리가 변화하게 하고요. 그래서 참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부르게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 이제 네가 앞으로 잘 살아라. 네가 그냥 벌어먹고 네 맘대로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공급해 주세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진설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촛대가 있어요. 촛대는 뭐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요. 우리가 먹었으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름진 음식을 먹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태우라는 거예요. 태워서 빛을 발해서 이 깜깜한 성소를 밝히라는 것이 이 촛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해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남의 어두운 세계를 밝히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 있잖아요. 분향단은 뭐예요?
그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향을 피우면 그 의미가 뭐예요? 향을 피운다는 게요. 향을 피우면은 여기서 향이 이 성막을 넘어서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분향단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향이 지성소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뭐를 우리가 한다 그래요? 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표상한다 그래요? 이 분향단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건데,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이 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 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요? 그거는 죄를 지었다고 성소에 찾아온 영혼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향을 피우는 거잖아.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죄도 당연히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야겠지만, 기도해야겠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게, 그게 성화 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성화 생활을 하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먹고, 주께서 주시는 육의 양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촛불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를 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게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화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지성소에 올라가는 우리 영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 모형이 우리 영혼들 개개인의 신앙 생활을 알려줘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 이제 침례 받고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 이 바닥에 누가 들어왔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제가 예상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혹시 침례를 안 받으셨으면 침례 받으시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오셔서 신앙생활 하셔서 하늘까지 같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떡상에 대한 거 이제 떡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진설뼈 보니까는 떡이 이렇게 놓였는데 이게 정말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쌓아놨는지 뭐 옆으로 놨는지 근데 쌓아놓은 것 같긴 해요. 크기에 비해서요. 그런데 이 떡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병도 있고 잔도 있죠. 그죠? 이 병에는 뭐를 담았겠어요? 이 향을 담았어요. 올리브에서 짠 향을요. 유향이라고 해요. 향을 담고요. 그 다음에 잔에는 뭐를 채웠겠어요? 포도주를 채웠어요. 포도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떡만 주신 것도 아니고 이 포도주과 이 유향을 주셨는데 일단은 이 떡과 이 유향과 이 포도주의 우리가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떡은 흙에서 만들어진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뭐를 말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진설병인 이 턱은 뭐를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요. 흠이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몸이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분을 죽어서 결국은 우리로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까지 살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뭐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요. 예? 그런데 이 떡에 그냥 물만 붓고 그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 밀가루에 물만 붓고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를 넣었냐면은 올리브 오일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가리키겠어요? 성령이 또 이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몸뿐만 아니라 또 뭐도 먹어야 돼요? 성령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먹는다는 게 우리가 뭐 식인종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소금도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런데 이제 누룩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룩은 이제 죄를 가리키잖아요. 못 살게 하고 막 변화시키게 하고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이제 상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에서 먹는다는 거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고운 가루로 된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조 선지자를 보면요. 사람이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두를 주께 의존한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그러니까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만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모두도 책임을 지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그 양식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이제 여기 시대 소망에 나오죠. 우리는 이 세상 생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먹는 의미를, 이 먹는 의미를 이 영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음식인 것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모두를 아울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소 기별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향도 나오죠? 하나님 앞에 하나의 기념물로서 타고 있는 이 귀중한 향료는 우리의 대제사장의 중보의 향기였다. 그것은 또한 육체적, 영적 양식에 대한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와 감사의 표현에 향기를 더했다. 이게 보니까 이 향을 뿌리는 게 이 중보, 남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뭣도 이 향에 포함되는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영적인 양식에 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감사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안 하셔도요. 음식을 잡수실 때만 기도를 해도 하루에 3번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프고 뭐 부족하고 이래서 간구를 하는 기도,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그거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최소한 밥 먹을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뭐를 가르쳐야겠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서 그들이 이 음식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게 결국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진설병에 그 떡상에 떡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다 그랬어요? 유향과 포도주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유향의 의미가 뭐예요? 그 유향은 결국 제사장이 그 분향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울 때 쓴 거고 떡은 제사장이 먹은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우리가 소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 아주 뭐 고난도의 뭐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이 먹는 거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께서 주셨는데 주께서 당신의 그 몸을 정말 죽이고 그다음에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그걸로 내가 이렇게 먹는구나. 그래서 내 참 그분께 감사드려야겠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고 유향은 이제 분향단 위에서 살라졌고 이 포도즙은 이 전제로 번제단에 부어졌다는데 이 전제로 번제단에서 포도즙이 부어진 거는 그 의미도 이해하시겠죠? 왜 포도즙은 이 분향단에도 안 뿌렸겠어요? 양이 죽을 때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는 어디서 살라졌어요? 양의 피는요. 번제단에서 살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포도즙도 번제단에서 어, 뭐 살라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진설병에 떡상에 있던 세 가지 진설병, 유향, 포도즙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설병을 먹으면서 나의 육체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예수의 몸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먹고요. 감사한 것을 유향으로 이제 그 분향단에 사라진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요. 포도즙을 번제단에 붓는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최소한 하루에 밥 먹을 때 세 번씩이라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상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겠죠. 그러니 이 성수의 기별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먹는 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삼관왕을 이루셨어요. 예? 먹고 향 피우고 포도주 해오고. 예. 그러니 이 신앙생활, 이 성화를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인 떡상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죠. 그죠? 예.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보면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곧 단순히 성찬식에서가 아니고 영혼의 주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날마다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대로 하면은 정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우리 그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이 구세주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구속주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죽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그런데 구세주 하나님은 또 우리를 뭐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든 구속의 원리나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죠. 그 형태는 다르지만은 비슷하지 않겠어요?
예, 비슷한 게 이 창조의 원리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뭐 어떻게 정말 얼토당토하는 건지 그래도 뭐 그럴듯하다 하는지. 전 뭐 이거를 뭐 가지고 뭐 제가 학설을 세운다든지 뭐 그럴 건 아닌데요. 이, 이 번제단, 이 다시 성소를 처음 기억해 보세요. 처음 기억해 보면 제일 성소 안에 성막에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에 보이는 게 뭐였어요? 번제단이었잖아요? 번제단에서 뭐예요? 불을 태우고 하는 그 대상이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를 가리키고 우리의 구세주를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창조 첫날에 이 빛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빛을 뭐라고 해요? 뭐 진리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수님 진리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예,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요.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뭐를 지나요?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은 이제 우리가 씻잖아요. 씻는 데는 게 뭐예요? 죄를 씻어 버려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함과 불결함을 구별하는 게 이 물두멍인데 두 번째 날에는 어떻게 돼요? 궁창을 통해서 또 물을 나누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요. 그죠? 여기서도 또 분리라는 게 발생해요. 그래서 이 이제 또 이제 물을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해서 우리의 몸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니까 우리 떡상이 있잖아요. 음식을 만드셨어요.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3일째는 뭐를 만드셨냐면은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죠? 이제 땅을 물이 있는 땅과 물이 없는 땅으로 나눠 가지고 물이 없는 땅에 식물을 만드셔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이제 음식으로 삼으셨는데요. 그다음 4일째 들어가면요. 4일째는 이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 성소에 나오는 떡상 옆에 있는 촛대랑 비슷하지 않아요? 빛나는 거요? 그래서 이 근데 빛나는 게 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뭐냐면은 첫째 날 만드신 빛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잘나서 저 촛대에서 이렇게 빛을 낸다 하더라도 진정한 오리지널 프라이머리 라이트가 없으면은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는 단지 이렇게 반사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되고요. 이제 다섯째 날에는 이제 이 두 번째 날에 있었던 궁창하고 물 속에 있는 생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새와 이 물고기를 만드셨고요. 이제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있는 이 동물들, 그 육상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요, 이렇게 1, 2, 3, 4, 5, 6으로 두 단계로 분류를 하면은 이 매칭이 되는 거, 대칭이 되는 거 여러분 좀 아시죠? 그죠? 첫째 날에는, 첫째 날, 넷째 날에는 빛과 상관이 있는 거. 그죠? 넷째 날 만든 빛은 단지 첫째 날 만든 빛에 반사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 만들었던 물을 통해서 결국은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물이 없는 곳에 새를 만드셨고요. 셋째 날 땅에 있는 식물을 만드신 거는 땅에서 나는 식물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원리가 창조의 원리나 이 구속의 원리가 비슷해요. 저는 좀 그럴듯한 게 두 분이 같으신 분이잖아요. 두 분은 똑같이 사랑을 표현을 하시고요. 그러니까는 형태는 다르지만 그 원리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 창조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떡이 뭐예요? 성소에 나오는 떡상에 나오는 떡으로 주신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나는 식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이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 동물들을 잡아먹어요. 그거는 큰,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아주 정식으로 그거는 그 거역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래요. 심지어 땅을 정복하래요. 정복하는 거는 나폴레옹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영토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컨트롤하고 다미네이트 하려는 거지. 정말 나폴레옹 같이 탐욕으로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쉽게 말해서 땅을 잘 관리하라 이거죠. 예. 근데 땅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다스리라 하셨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대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금초대에 나오는 이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이제 주신 식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뭐를 먹어야 되는지를 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먹어야 가장 건강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 있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결국 뭐를 주셨어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는데, 그럼 동물들에게 뭐를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정말 잘 운영이 되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이 사명을 참 원대하게 주셨잖아요. 예? 너네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그 이 우주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잡아먹는 그거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 사회는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의 이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왜 그러는지 아니면 이 해결점 없는지 무슨 문제인지는 한번 이렇게 파악해보는 우리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요. 정복을 하면 제대로 정말 돌봐야죠. 근데 지금 이 돌보지 않아가지고 이 기후변화로 결국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뭄이 들고 그렇게 이제 가뭄이 들어서 큰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물에 기름을 들이붓듯 하는 인간의 아주 탐욕이 있어요. 이제 이 동물 사료가 이제 문제인데 한번 이걸 볼게요. 이게 이제 뭐를 나타내냐면요. 여러분들 이 나라 이제 이 서부에 이 남서부에 사우스 웨스트 남서부에 그러니까 거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이 서던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아리조나, 뭐 네바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지만 멕시코 이런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물을 어디서 얻어요? 87%예요. 거의 90%는요. 그들의 물을 어디서 얻냐면요. 이 콜로라도 리버에서 얻어요. 이 콜로라도 리버에서 얻는 게 거의 90%예요. 나머지 10%는 뭐 땅 파서 뭐 우물로 뭐 하겠죠. 그러니까는 그 콜로라도 리버가 어느 몇 명의 이 미국인들의 물을 담당하냐면요. 그 남서부에 사는 주민들이니까는 4천만 명이에요. 작은 숫자 아니에요. 4천만 명이요. 뭐 한국의 인구 비슷하잖아요. 한국의 인구 비슷한 거를 콜로라도 리버 하나로 이렇게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콜로라도 리버의 그 물 수위가 갈수록 내려가요. 이 콜로라도 물을 이 내려가는 걸 저장하기 위해서 그 후버댐을 만들었잖아요. 후버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레이크 미드라고 이제 호수를 인공 호수를 크게 만들었는데 그게 자꾸 내려가지고요. 2년, 3년만 지나면 이제 물이 내려가질 않는다고 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물이 내려가지 않는데 그 4천만 명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오른쪽에 아주 흐린 거요. 맨 오른쪽에 그 아주 엷은 하늘색. 이것이 몇 퍼센트냐면 21%로 나오죠. 그죠? 오른쪽 아래요. 21%. 이건 뭐냐면요.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이에요. 뭐, 식탁에서 쓰는 물, 뭐, 화장실에서 쓰는 물, 뭐, 잔디에 주는 물, 이거예요. 그게 얼마냐면요. 21%예요. 21%. 콜로라도 리버의 21%예요. 그 다음에 그 남서부에는 또 농장들도 많잖아요. 보시다시피 뭐 밀도 키우고 뭐 옥수수도 키우고 뭐 보리도 하고 뭐 코튼 뭐 면, 소음, 면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런 농장에 쓰는 물이 얼마냐면요. 24%예요. 그러니까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 그다음에 그 농장들이 사용하는 물을 합해봤자 반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맨 왼쪽에요. 맨 왼쪽에 보면은 라이브 스타크 피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가축들이요. 가축들을 위해서 주는 물이 56%예요. 그러니까는 콜로라도 리버의 반 이상을 어디에 쓰냐면은 이 가축들을 위해서 쓰는데 이 가축이 어떤 가축이에요? 애완용 가축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가축들이에요. 이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가축들의 물이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보다 더 많아요, 지금요. 2, 3년 후면은 콜로라도 리버는 물을 안 내려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을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축을 쓸 때 가축에게 뭐 목말라서 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축도 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가축들에게 뭐를 줬다 그랬어요? 풀을 줬다 그랬잖아요. 풀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알팔파, 뭐 헤이, 그레스, 콘 사일리지 뭐 이런 거라는데 알팔파 이런 거는 물을 정말 많이 먹는데요. 이 알팔파가 이 미국에 있는 가축들만을 주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도 그들도 가축을 키워서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가축들을 먹일 풀이 없으니까는 미국에서 재배해서 그거를 가져가다 자기네들 가축을 퍼먹여요. 이 아까운 물을 그냥 남의 나라 가축까지 퍼주는데 처먹인다고요. 그러니 이 표 보시면 참 심각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에게만 주지 않아도
물을 우리가 충분히 쓰고도 남을 물이에요. 그러니까 콜로라도 리버 물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리터, 라이언 리터가 이 서스테이너블 워터스 이거를 이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이 물 좀 아끼자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썼어. 이 사람은 뭐 당연히 우리 교회는 아니죠. 볼까요? We have to be thinking about dietary changes. 이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걸 좀 바꿔야겠다. 예? 우리가 먹는 걸 좀 바꿔야겠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물 쓰는 거 보면 그 이유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뭐 알아요? Those products might need to become more of a specialty item in our diets.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이런 고기 그런 거는 those products. 그러니까 가축에서 나오는 그런 products 그런 거는 우리가 특별한 날, 특별할 때 먹는 걸로만 좀 하자. 그래서 rather than something we consume every day. 우리가 그런 걸 매일 먹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요. 신앙을 안 하는 사람도 이, 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히다는 것을 알아요. 이런 건요, 하나님의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하고 따르면요,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건 뭐 치기가 어린 건데, 예수님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오신다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복음이 끝까지 전파 안 되면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럼 안 오시면은, 그럼 우리가 만세 동안 여기서 살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한때는 그때는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뭐 예수님 왜 오시라. 좋은 세상인데.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안 오시겠구나. 그럼 그렇게 살자. 그런데 그게 맹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맹점이에요? 이, 이 세상은 여러분 이제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이 세상의 질서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질서도가 없어지고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래요.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 그래요. 제1법칙은 물질의 온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것도 맞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무질서도는 시간이 지나면 증가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 싸우는다 하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그냥 방구석이 다 지저분해지잖아요. 그게 당연한 이치예요. 사람의 마음도 처음엔 좋은 건지 모르지만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참 못돼져요.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나라의 생각하고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 봐. 아주 차이잖아요. 그땐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 무질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안 오실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세상이 무질서도로 증가해가지고 세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만세 동안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건 그건 착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하더라도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차피 오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준비 안 한다고 안 오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사업을 주시고
성소 제도를 주시고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 중에 제일 아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떡상이잖아요. 떡상 위에 있는 떡을 보면서요. 예? 그래서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또 이제 위안까지 더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매번 드리고요. 그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촛대에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빛을 발하고 그렇게 빛을 발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우리와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는 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은 결국은 이제 영화의 과정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이 음식이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음식 생활이 정말 신앙 생활과 아주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제 한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 요셉이 참 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애굽에서요. 그런데 이제 그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만찬을 차려서 이제 먹잖아요. 근데 요셉이 가나안이 아니라 베냐민한테는 음식을 어느 정도 줬어요? 뭐, 한 몇 숟가락 더 줬어요? 한 50%더 줬어요? 50%가 아니라요, 500%를 더 줬어요. 5배를 더 줬어요. 그러면서 그가 준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 무저선지자 읽어보면요. 베냐민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아직도 나를 질투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질투하는지 알아보려고 음식을 더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더 주는데도 질투하지 않았대요. 그들이 성화된 거예요. 예, 성화된 거를 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음식 먹는 거예요. 그죠? 요셉의 예를 모아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 성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 음식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다 보면은 지구의 환경도 우리가 보호하는 환경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올바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의미예요. 우리 개인의 생명만이 아니라 지구까지 우리가 돌보고 그 참, 이 망해지는 거를 이 슬로우 다운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 참 음식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에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음식이 좋다, 뭐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하나, 그건 100번 해봤자예요. 내가 뭐 이렇게 먹고 잘 살다 죽겠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뭐 이 음식을 뭐 좋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음식에 대한 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음식 기별에 대한 좋은 메시지가 들어가야 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실천해서 이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